구약성경 401면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을 드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 부흥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우리 교회 말고 5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신 얼굴빛이 너무 밝고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또 기뻐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연합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각자 삶의 열매로 맺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며칠 지나면 무엇이 다가옵니까? 모릅니까? 예, 저만 좋아합니까?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이면 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주원이도 이제 대학생, 이제 꿈 많은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 이제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자연 만물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나가도 파릇파릇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예,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죽었던 땅이 같은데,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생기와 소망과 그 기운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원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이전 건 다 지나가고 이제 앞만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이제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에서의 새롭다 이것은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새롭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때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본적인 예배의 삶이 내가 회복될 때 습관적인 죄를 끊고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때의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회복할 때, 그럴 때에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이 새로운 이 부분에서도 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총 4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350년이라는 사사시대를 이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룻기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름도 다르지만 그 시대의 의미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터지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끊임없이 문제 속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대를 맞이했다면 그게 3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봄을 맞이하도록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때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마감 짓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그것도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과부 룻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먼저 이 룻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룻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룻기 말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결국 룻은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봄을 시작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삶,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기본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봄을 시작하는 3월을 앞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내 삶과 내 삶의 사역, 주어진 사명,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지만 엘리멜렉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 나오미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일명 무늬만 신자입니다. 정말 문제 많은 여자였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신앙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던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땅에 뭐가 생겼다고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드는 그 자체가 기적인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환경적으로는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기름지고 물이 많고 자연 환경이 더 좋지만 가나안 땅은 그에 비해서 자연적인 복은 없는 땅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크기는 작습니다. 비도 거의 안 옵니다. 국토의 절반은 사막입니다. 완전히 좋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가지고 그 땅과 그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비를 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배불리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부란 말이죠. 조건부입니다. 서로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조건부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심지어 모든 가축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조건부의 약속이고 조건부의 은혜입니다. 그럼 반대로 16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기근이 덮치죠. 그럼 그 땅이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면요 완전히 사막입니다. 당연히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굶주림의 고통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는 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와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힘으로 살면 잘 됩니까? 여러분 큰 복은요 하나님 줍니다. 작은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을 떨어서 챙기는 거지. 큰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기근이 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흉년에도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살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관계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기근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고 핸드폰을 들면 안 된댔죠. 헤븐폰을 들어야 됐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핸드폰을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회개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면요. 그 시대에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신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신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민을 간 나라의 그 신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과 모압의 신, 그 신 우상을 섬기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을 줬더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나라로,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나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름 겁나게 좋죠. 이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께서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즐거움입니다.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딸을 낳고 얼마나 부모가 좋았던지 주 안에서 이 딸을 얻어서 기쁩니다 해서 나오미라 지었단 말입니다.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어디 살았냐?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면 진짜 형편없는 가족이죠. 이런 복된 가정이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가슴. 얼마나 복이 넘치는 가정인데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오늘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엘리멜렉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압으로 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히브리의 원어 성경에 보면 와우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 와우란 말은 뭐냐면요, 그리고라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그리고를 다 넣어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았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다. 남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뭐가 또 남았다고요?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자마자 가장인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장 큰 슬픔이죠.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경제를 활동하는 중심이 남편이 죽었으니 이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심판하셔서 남편이 죽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된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불행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앞으로는 잘 되겠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쭉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붙드시는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가부가 되었죠. 여러분, 가부가 남은 소망이 뭘까요? 자식이죠. 두 아들. 두 아들. 당연히 자식이 잘 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장가를 잘 가게 해야 되겠죠.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 지나서 자식이 자라서 장가갈 때 되어서 좋은 배필을, 큰아들 말론에게는 루시,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 이렇게 배필을 정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 이제 독립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어머니를 잘 부양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다 죽었습니다. 룻도 자식이 없고 오르바도 자식이 없으니까 졸지에 가부가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좀 보았더라면, 아니 기도를 좀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가니까 그 가정에 문제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위에도 나오미를 깨닫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안 오니까 기회가 많았지요. 그 땅으로 돌아올 기회가 많았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론과 기론 장가 보내는 일에 그 아들 잘 되는 일에 뭐 평생을 그 남은 그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부가 빨리 되셔가지고 아들 둘인데 저도 저희 어머니 막 고생 말도 못하겠습니다. 뻔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생 뻔합니다. 그런데 자식 잘 키워서 장가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문제, 고통 이제 팔자 필까라 생각인데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 세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끝날 줄 압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매를 많이 맞고 난 뒤에 그 모든 걸 잊고 난 뒤에 다시 회복을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지금 이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돌아오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에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따라.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고자 하는 동기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려고 하느냐? 자, 심판을 통해 남편과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돌아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자, 사사시대의 구조를 보면요,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럼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아유, 힘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평안이 임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이클로 반복. 그래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편안하면 또 뭐 할까요? 또 죄짓습니다. 예, 범죄. 그럼 또 할 심판, 회개, 구원. 우리 인생 같죠? 우리 인생 이렇게 계속 돌았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평안한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돈 따라, 세상 따라, 일 따라, 사건 따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양식이 있다는 이 환경이 나오미의 인생의 길을 발걸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말씀과 사명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도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 움직임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생활이지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움직이다. 말씀 따라.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럴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말씀 따라 움직여야 회복됩니다. 형통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면.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 자, 7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한다. 자, 그 당시에 여성은 보통 15살 전후로 결혼을 합니다. 지금 룻은 20살이 안 된 그런 나이일 겁니다.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각기 너희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남편 잘 만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시어머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딸 같은 며느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얼마나 넓고 따뜻합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나마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그런 며느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남편 잘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에도 두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고대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옮긴다는 걸 개종이라고 했죠. 개종. 자, 개종하라고 말하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신앙이 조금 들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으니까 그래도. 시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유, 어머니가 주 안에 기쁨이 나니까 그 백성이고 그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지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과부로 살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의 반응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만 영적으로 엉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겠다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여호와께서 내 손을 치셨다.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 회개가 아니라 원망에 불과하다. 원망. 여러분 원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망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복을 받고 회개해야만 회복되고 회개해야만 은혜 받고 회개해야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런 안타까운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신앙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 때문에 가로막고, 내 가정에도 내 가족들에게 가로막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은 잘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질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큰 은혜입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말씀 듣고 돌아가야 된다. 말씀 따라 돌아가야 된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때가 사사시대 때입니다. 시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어느 시대에 사는가, 또 어떤 공동체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우리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2023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대가 돼야 우리도 그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곡성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말씀생활, 믿음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삶과 내 가정, 또 내 생업터, 우리 이 지역과 우리 이 시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잘 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환경과 현실이 어려지고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 한다.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환경 따라 움직였습니다. 상황 따라 움직였습니다. 돈 따라, 일 따라, 사건 따라 내가 그동안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겠다고요?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고 말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 우리 곡성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중보하고 기도를 함께 또 도우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새롭게 생기돋는 그 3월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삶과 우리 감당해야 할 가정 또 사명, 사역, 생업터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되도록 우리 곡성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또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